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만나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음성 듣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참 의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거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제의 불순종과 실패들을 뒤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의 새날을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도저히 제어되지 않는 입의 말과 우리의 결단으로서도 결코 막아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와 교만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죄인인 것과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섬기고 나누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피시사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료와 공급을 통하여 온전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복 주시고 생명 있는 동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놓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되며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전하는 선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난무하는 거짓과 악함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전쟁의 공포와 폐허 속에서 구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여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의 시선을 우상 삼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 돌아오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에 공의가 서게 하시며 가진 부와 힘을 주의를 섬기며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음에 순종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로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하는 사랑 이순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요 여름이 와갖고 원래 감기가 여름 감기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는 저하고 제 아내로 족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허락받지 않고 감기 걸린 분은 다음 주부터는 손 들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둘로 족하니까요. 여러분은 감기 뚝 하시기 바랍니다. 낫겠다고 믿고 그렇게 꼭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셨죠?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날 월요일 날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녁 9시 시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 김미아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아파갖고요. 어지럼증이 가끔씩 오시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와서 토하고 또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리가 이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신체가 잘 자라고 그리고 언어도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궁금해 갖고 가서 나리가 어떻대, 나리가 난리가 났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신 대로만, 그리고 더 이상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 제목을 드린 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누구요? 나리가 누구인지 맞아요. 나리가 누구냐 그러면요. 나리 할머니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요즘 할머니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 연약한 분들, 특별히 우리 예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준이가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는 예준이하고 같이 차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좀 짜증을 내더니 그 다음부터 한마디 두마디 하는데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고 기도하니까는 본인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거를 안 믿더라고요. 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더 이렇게 막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 날에서 23일까지 호코테 교회 건축 헌당식을 참여합니다.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가실 분들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우리 임형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모임이 순장님들이 서로 교체가 돼서 순모임을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그 모든 잘못된 통치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주의 나라가, 주의 평화가 우리 북한 가운데 있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만나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국민과 그리고 지도자와 또 따르는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평화가 질서가 공의가 그리고 정직함과 진실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한동포 북한 지금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그 피눈물 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정치인들과 통치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땅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세상의 걱정들, 염려들, 가난들, 질병들 다 씻겨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거룩과 능력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섭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 들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그때로는 공포심이 들 만큼 이렇게 엄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은 저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도매급으로 넘기는 게 있어요. 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가?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자이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종교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화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화 있으면 큰일 났다, 재앙이 내린다, 저주를 받는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슬픔,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 그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에 따른 위선, 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잘 몰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자기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애통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가장하는 것, 위선적이라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말과 행동이 다 같은가 이런 말을 하지만요, 아실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주님을 섬기는 일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부를 섬겼었을 때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갖고 설교를 하다가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부장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 전도사, 언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볼 수 없다. 분명히 기억이 나서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증거로 대야 할 때는 안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난지 아세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신 거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따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알고 있는 자, 주님을 믿고 있는 자가 품고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이렇게 스물스물한 게 있어요. 그 집사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꼭 뒷자리에서 신문을 피고 있었거든요. 신문을 피면서 보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꼭 소리 나게 던졌어요. 쫙.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며 회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화가 있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듣고 깨닫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포함된 게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용서받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째,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그가 화 있을 사람입니다.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천국 문을 닫았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만 안 들어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모르고 사실은 천국도 모릅니다. 그들은 천국에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천국도 사실은 믿지도 않아요. 말은 하는데, 말은 천국 갑시다. 네, 천국 가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는 들었는데, 근데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탁 닫아놓고 또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천국은 나중에 가면 돼.
우리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한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질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는 대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선교지에다가 건축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읽었다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건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요, 성령님 충만함 속에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점점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을 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이는지 몰라요. 공들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보다 더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처음 만나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막 감탄을 한다니까요. 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어렵고 힘든데도요,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저라고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알게 모르게 참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거의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신실하게 공들이는지 몰라요. 성실해요. 충성되고요. 간과 쓸개를 다 빼줄 만큼, 그리고 제 간과 쓸개를 다 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다 뺏어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두고 봐. 이상하지요.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악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만나보니까요, 이상하죠. 우리한테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다시는 안 속을 거야 그러는데 또 만나고 나면 더 월사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 때문에 받은 영적 육적 상처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따라서 만남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맞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불편할지 몰라요. 지금은 내 생각하고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니까요. 저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다 거기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만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돼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섬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될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요. 그리고 좋은 사람, 복된 만남 만나려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가 먼저 좋은 사람 되라. 우리는 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우리 겸손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겸손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여서요, 내 사람 만드는 거 그만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돈 걸고 한 거는 꼭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게 지키기보다는 뭐 지킬 수 있으면 뭐 지키면 되죠. 근데 돈 걸고 한 거는 꼭 지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게임할 때도 돈 거시는 거 아니에요? 뭐 골프 칠 때도 돈 걸고, 뭐 탁구 칠 때도 돈 걸고, 축구할 때도 돈 걸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도 돈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요. 사람들에게 돈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그럼 돈 좋잖아요. 여러분, 10만 불 준다 그러면은 알라스카에 와서 예배만 한 번 드려라.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100만 불 드리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힘들어요. 100만 불 그러면 좀 고려해볼까? 1000만 불이면요,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라고 예외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돈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돈에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이 자기가 서갖고 뭐 하는 거 보셨어요? 돈이 뭐 명령하는 거 보셨어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에 힘을 준 것도 사람, 돈에 생명력을 준 것도 사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 것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한 것도 사람. 그 결과 지금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영적인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귀가 멀어요.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이 무뎌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없어져요. 합리성이 없어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주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요, 남한테 가갖고요, 그 돈을 뺏어오기도 해요. 돈을 버느라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교통신호 왜 지키세요? 벌금 때문에. 벌금이 없다면 교통신호 지킬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벌금이 있으니 지켜요. 세금을 왜 내세요? 그 세금을 안 내면 그보다 5배, 10배로 내야 하니까 세금을 내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은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그 법을 피해갈 것을 더 많이 생각하시지 그 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눈 멀었거든요. 귀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 외에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되면요, 그 돈 한순간에 사라져요. 왜? 돈이 멀었는데요,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님한테 금 줘보세요. 그리고 장님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리고 금 집어가 보세요. 금을 집어갔는지 안 집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돈에 예민하고 돈 갖고 자꾸 이러는 사람은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쉽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맹세한 것이 있다면요,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거 있으시죠? 거룩하게 살겠다고 기도하셨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하셨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다 맹세하신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그거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지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저희와 긍휼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11조는 잘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요. 정원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작물들, 식물들의 11조까지도 다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있어서는 한 터럭이라도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잘 드려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가 의로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 잘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 11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인데, 겉으로만 보이는 11조는 철저히 하면서 사실은 그 11조를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 내면의 그 근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생색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생색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요, 저도 먹을 게 없으면서요, 돈도 없으면서요, 말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가자, 내가 살게. 가갖고 뭐 시키는 거에 대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 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일 싼 거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줌마가 뭐 이렇게 뭐 먹을래요? 그러면 아줌마 저거 제가 시켜요. 그래서 주르륵. 예수님 믿는 것이 11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여 일상의 삶은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면서 보여주는 헌금,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지요. 요즘엔요, 하루살이도 삼키더라고요. 낙타도 삼키고. 우리 예수님 둘 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아는 분이 카톡이 왔어요. 한 면에서는 참 놀랐어요. 그분이 어디를 돈을 찾아서 밥을 먹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밥 먹고 가방을 레스토랑에다가 놓고 잊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가다가 가방 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레스토랑에 갔더니 가방이 없죠. 그래서 주인한테 봤냐? 이거 있었는데 내 주인도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잊어버렸구나. 신분증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가방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방을 가지러 나가서 만나고 가방을 받았대요. 근데 가방을 받았는데 가방 안에 돈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서 찾고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안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11조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복권이 10,000불짜리가 되셨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둘 다 실천해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11조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이 왜 이렇게 큰지요? 온갖 죄악들, 탐욕들, 욕심들, 더러운 것들이 그 좁디 좁은 작디 작은 것 같은 그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하여 겉을 깨끗이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속은 한없이 방탐과 탐욕으로 가득 채웠는데 겉은 멀쩡하게 보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결국 겉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겉이 바뀌면 속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뀝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은 좀 받을지 모르지만요, 속 사람이 바뀌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무리 멋지고 예쁜 옷을 입어도요,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요, 시간 문제이지요, 몸에 배어있는 냄새가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요. 먼저 몸을 씻어야 합니다. 속이 시꺼먼 사람, 여러분 주의하세요. 시꺼먼 사람 있잖아요. 속 보면 얼굴은 하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이 깨끗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은 좀 지저분해도 돼요. 속이 깨끗하면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겉도 깨끗해져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가 10대 때인가 20대 초반에 봤던 그 텔레비전의 광고가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깊게 패였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주름은 깊게 패였고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참 고생도 많이 하셨다, 나이도 많이 드셨다, 이런 느낌과 인상과 모습을 다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인상이 있었어요. 참 온화하다, 참 부드러워 보인다, 기쁘게 사셨나 보다, 즐겁게 사셨나 보다, 행복하게 사셨나 보다,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얼굴이 팽팽해서가 아니라요, 옷을 멋진 것을 입어서가 아니라요, 얼굴은요 세월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을 겪은 주름주름 사이로 그동안의 삶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닐까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요, 비싼 그릇, 멋진 그릇, 희귀한 그릇이 아니라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철저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푸른 초장이더라고요. 얼마나 드넓게 푸른 초장으로 쫙 깔려 있는지요. 근데 그 밑에는 다 뼈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잘 정리된 주변,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음과 썩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한마디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다 썩은 것입니다. 벌레 먹은 밤 같더라고요. 여러분 밤 너무 예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그 밤 까먹겠다고 탁 칼을 댔는데 어떻게 푹 들어가요. 겉은 그렇게 멀쩡한데 반짝거리는데 딱 까보니까요 냄새가 나고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벌레가 다 먹어서. 그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멀쩡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까볼 때까지. 보기에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상의 삶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외식 불법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일곱 번째,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우리들의 조상 가운데 이렇게 유명하고 의인인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 자손들인데요. 인간의 죄성의 특징은요. 죄를 지었을 때는 환경 탓, 남 탓, 자기 합리화, 곧 거짓말과 변명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 아내가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로남불의 원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악한 조상들의 자손임을 증명했다고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뻔뻔해지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행위는
적법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죽이고 그것을 적법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뻔뻔한 사람,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 정말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뻔뻔해지면요, 내가 뻔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요. 뻔뻔함에서 구원받으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죽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셔야 해요.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냐,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 애통해 하시며 그것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을 말하면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고 매장을 시키려고 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처음 오시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주께서 저의 입술에 두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각자 살아온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세상이 점점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하실 삶의 태도가 만약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받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거룩함으로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하늘나라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기대되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함께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동안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